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복음은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21장에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산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서 노뱀을 잡아서 그 껍질을 벗겨 먹으면 산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보는 것은 쉽거든요.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보는 것.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 깨달음 통찰이 오게 되면 자유가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굉장히 열매가 잘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울한 비난을 받게 되면 열심히 자기 변호를 하려고 애쓰고, 아무리 하소연하고 변명해도 마음의 평화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복음과 은혜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복음은 굉장히 쉬운 것인데 왜 이렇게 예수의 열매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파란 알약, 거짓을 너무 오랫동안 먹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이스마엘도 엘리에셋도 결국 다 종의 자녀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열매 맺는 것이 어렵냐 하면은 이 세상의 시스템에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세뇌를 계속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상과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상이 서로 180도 틀리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전혀 거꾸로 되는 사상을 우리가 계속 주입받아서 그렇게 세뇌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을 거스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주님 오실 때 준비 안 되면 버림받는다. 그런 식의 공포신앙만 오늘날 세상에 가득해요.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사람들의 많은 혼미한 이야기들, 지옥에 대한 공포와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공포들, 그래서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기 위한 많은 애씀과 노력, 그런 애씀과 노력들이 육을 죽이는 걸로 착각을 하고 막 그 공포에 대해서 많이 들으면 수치 하얘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다 노력 신앙이고 열매가 뭔지 모르는 신앙입니다. 제 삶에 예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변화들을 경험했는데, 그 모든 변화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를 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작정하고 고민하고 연구했었는지. 그러나 그 세월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주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 아주 처음에는 작은 바람이에요. 아주 작은 구름이에요. 그런데 손바닥만 했던 구름이 점점 퍼져나가더니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은혜의 비가 쏟아지게 되죠. 사람들은 내가 정말 못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죄를 끊으려고 아직도 많이 노력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스스로 청결해질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청결하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운지를 모릅니다. 청결하라. 분노하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심판에 빠지고. 그 모든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몽학선생이에요. 네 꼴을, 네 꼬라지를 알라는 것. 법이 있을 때 우리의 실체를 알게 돼요. 율법은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할 일은 뭐냐면 엎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사상이 부자들아 너희는 저주받은 것이다. 가난한 자들아 너는 복받았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화가 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 잘 나간다. 내가 반에서 1등 했다. 나 엘리트다. 나 서울대 갔다. 이 정도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모두가 이런 세뇌에 속고 있다고 그랬죠. 마귀가 만든 그 세상 체계. 그런 거꾸로 체계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뼛속부터 그냥 노력하는 신앙을 하게 돼요. 교회에서도 막 애쓰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 인간은 노력을 한다. 이스마엘을 낳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밖에 없어요. 끊어지면 그때는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때는 웃어요. 개그 프로를 보지 않아도 웃어요. 내가 왜 웃느냐?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걸 알기 때문에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칼을 대는 겁니다. 이삭의 칼을 대고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이 오실 수 없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켜보세요. 내가 언제까지 긍정의 힘을 찾나 보자. 언제까지 천국 지옥을 찾나 보자. 언제까지 은사와 체험을 찾나 보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은 울고불고 막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사형수 체념 때는 더 이상 비명 지르지 않아요. 끝났으니까 소용없으니까 끊어진 소망 그때를 기다리시죠. 막 난리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끝나는구나. 나는 죽었구나 없구나 그러면 아주 편안해져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려고 평생 고생하는 거거든요. 평생 철야 기도하고 평생 새벽 기도하고 끊어진 경수를 다시 호르몬 주사 맞으면서 살리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거꾸로 해요. 주님께서는 사울의 집을 죽이려고 점점 약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육체를 강하게 하려고 막 육을 기분 좋게 하려고 세상 체면 이런 거 좋게 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게 없는데 현상 수배에 걸려가지고 평생 도망가다가 몇십 년 도피 생활하다가 딱 잡혔을 때 아 이제는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자야지. 이제 포기했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타버린 죄에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시작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쉽구나. 우리는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 없어요. 근데 이제는 나를 알았어요. 내 모습을 알았어요. 나의 경수는 끊어졌다는 것을. 나의 요셉 베냐민이 다 죽었다는 것을. 내 평생 그리워했던 라헬이 지금 죽어가고 이제 숨이 끊어졌다는 것을. 누구나 속사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충격이 오는 순간이 있죠. 어린 아이를 보면서 반짝이는 사랑에 빠져버리죠. 분만실에서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기를 보고 이 아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구나. 누구나 살면서 그런 순간이 있어요. 야곱도 광야의 공포의 밤을 살을 내는 추위의 새벽을 보내고 에서같이 야인 생활 많이 했으면 무섭지 않겠지만 그러나 야곱은 항상 엄마 품에서 취미 생활 요리 같은 거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바깥에 나가서 저 멀리에서는 짐승의 우는 소리도 들리고 날은 추워지는데 잠잘 장소도 없이 바위 위에 작은 돌 하나. 너무 두렵고 절망적인 영혼의 깊은 밤이죠.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여러 날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어둠 속에 있다가 처음으로 인간 사는 곳으로 내려와서 물 깃는 라헬을 보는데 라헬을 본 순간 막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사랑을 느껴요. 마치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생기있는 그 라헬의 모습. 그리고 다윗을 향해 웃어주던 미갈의 모습. 그 미갈이 다윗의 뇌리 속을 평생 지배했던 것처럼 다윗이 쫓기면서도 미갈이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야곱도 평생 그 뇌리 속에서 라헬의 사랑이 끊이지가 않아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그때 얼마나 내 가슴이 뛰었는지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 느낌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야곱은 계속 자기 욕망을 기대하고 추구하다가 라헬은 결국 베들레헴 에브라다 예수가 탄생한 곳에서 죽었죠. 그녀가 죽고 그 자리에서 예수가 태어나요. 이런 자기 욕망, 이런 끔찍할 정도로 강렬한 자기 애정,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사랑 그러니까 나 아담 자신이 혈과 육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세상은 그런 내 꿈을 이루라고 가르쳐요. 세상은 계속 아담을 높여라. 세상은 계속 바벨탑을 쌓아라. 역사에 이름 있는 존재가 되라. 이것이 성공이다.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경수가 끊어질 때 주님이 오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끝없이 올라가는 것을 배워요. 경쟁에 승리하는 것을 배워요.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예수가 가르친 것과 거꾸로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신앙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고. 뭘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데 그 성공에는 만족과 평화가 없어요. 복음이 올 때 나는 끝났다는 걸 알게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혈과 육은 끝났구나.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니 사형 선고받은 것 같았다. 하나님이 평생 인도하시는 길이 뭔지 아세요? 사자성어 4글자예요. 사형 선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세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 사면을 요구하면서 가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으면 자유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의 육은 흙의 생명을 추구해요. 흙의 생명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꾸미고
혈과 육을 즐겁게 하는 많은 것이 있죠. 육을 멋지게 포장해요. 아주 예쁘게 만들어요. 그 육을 잘 포장한 사람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버려요. 어떤 사람은 지성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감성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몸의 어떤 느낌을 추구하고 몸에 오는 짜릿한 희열을 즐기고 그것이 깊은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이 끝날 때 주님이 와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가셨습니다 이러는 사람들 참 많은데 그거 왜 이렇게 남한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여러분 전쟁이 대단한가요? 어차피 이 세상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탄생하는 별이 있고 끝나는 별이 있죠. 근데 지구가 뭐 별 건가요? 우리 안에 수많은 세포들도 태어나고 죽죠. 사람은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요. 육체의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인간이 교만해지니까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뿐인 줄 알아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들리게 되죠. 풀도 나무도 바위도 다 얘기해요. 사람이 높아져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뿐이지. 내 육이 죽고 경수가 끊어지고 이삭이 죽고 예수가 일어난다면 그게 자유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살 때 그것을 이루어가요. 도살장에 끌려가고 노예가 되어도 거기에는 넘치는 자유가 있어요. 찢기고 버림받고 온몸이 찢겨 죽어도 거기엔 황홀한 행복이 있어요. 공포신앙이 필요 없어요. 마지막 때다 666이 어쩌고. 이런 이상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협박하지 않아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깨어나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심장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채취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 여태까지 배워왔던 많은 세상 것들, 세뇌된 것들에 대해서 눈 떠야 한다는 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경쟁에서 1등하는 가치관이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는 가치관이 아니고 이 육이 잠잠할 때 속에서 예수가 일어난다는 거 아주 쉬운 길이에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몸이 얼마나 사망으로 가득했는지 이거 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라고 있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는 데 가장 유리할까요? 가장 밑바닥의 불가촉 천민들 아니겠어요? 가장 위에 엘리트 계급은 어려워요. 자기 육이 우수한 줄 아니까. 그것이 사망인 것을 깨닫는데 훨씬 더 어려우니까. 지성이 발달할수록 의지가 강하고 고집이 세서 한번 마음먹으면 때려 죽어도 하는 사람일수록 정서가 예민해서 기분과 감정의 변덕이 심하고 내 가슴을 만족시키고 내 기분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정서의 감각, 의지의 감각, 이 육의 감각이 강할수록 주님이 일하시기 어려워요. 우리가 불가촉 천민이라면 아니면 어릴 때부터 뇌성 마비를 알아서 전신불수같이 움직일 수 없다면 조금 더 유리할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셔서 경험하는 평강의 바다, 천국의 영광 그것을 알게 된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 장님이고 귀머거리고 뇌성마비라고 불쌍히 여겨도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불쌍하겠죠. 어차피 썩을 몸을 가지고 대수롭게 여기는 그들의 어두운 의식이 불쌍하겠죠. 사람들은 강점을 자랑해요. 약점을 감춰요. 이유는 지옥 가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강하고 내가 나타날 때 거기는 예수가 없어요.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숨기고 싶은 것, 나의 실패, 나의 비참함, 거기에 예수가 와요. 그래서 압살롬 같은 아름다움도 결국 다 파괴됐고 삼손의 뛰어난 힘도 결국 그 힘 때문에 망해서 죽었고 솔로몬의 지혜도 그 지혜 때문에 멸망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결국 핵심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느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전혀 의로울 수 없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절망 가운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입술을 땅에 대고 주를 기다리게 되면 주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통치가 얼마나 기막힌 것인지 내가 평생토록 추구하고 애써왔던 그 성공과 그 만족이 얼마나 덧없고 무의미한 것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 다 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가늠한 자에게 너는 가늠했다.
거짓말하고 의심하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너희는 수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오직 한 분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엎드려 있으면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의 물결, 기쁨을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죠. 너무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순결함이 일어나고 거룩함이 임하고 내 안에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요. 많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라고 비난해요. 나의 마음을 안 알아주고 나를 괴롭힌다고 비난해요. 그들이 아직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걸 보여줘요. 주님이 일어날 때 가롯 유다를 향한 사랑을 우리 안에 일으키십니다. 실제가 일어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애씀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으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평화와 그 갈망과 그 물결 더 일으키시도록 더 드려지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싸웠다 하면 백전백승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보기에 위대해 보이고 강력했던 그 모세. 물론 모세도 찌질했다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강력해졌다는 얘기를 전해 했었는데 물론 여호수아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겠죠. 그저 위대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저런 대단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끝났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소심하고 겁 많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밟아라. 왜 이렇게 멍하니 있니? 그냥 밟기만 하면 돼. 두려워하지 마. 그도 나중에 강해졌어요. 계속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어떡하지 걱정할 때 그와 동행하시던 주님. 여러분, 겁 많은 사람 참 좋은 거예요. 소심한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 결심하고 매번 넘어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여호수아가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뭐 조그마 성이니까 아예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어느 날 아주 거짓골을 하고 기브온 족속이 찾아왔어요. 여호수아는 이미 마음이 높아져서 이 정도야 별것 아니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속았어요. 초라하고 한심하게 봤는데 속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족속을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로 세웁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고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를 용납해뒀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와 악과 저주가 있는데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남겨둔 그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나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죠. 바로 그거예요. 낙관적 사고가 훨씬 더 무섭다는 거.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사람. 어차피 승리하고 있다.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지 못해요. 여호수아가 그전까지는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이 임하시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그저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전쟁에서 많이 이겼어. 고작 아이성쯤이야. 근데 삼손처럼 주님이 떠나신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내가 나가서 한 번에 힘을 떨치면 돼. 주님이 떠나신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 절망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치를 놓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망을 놓지 마세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웃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그 사망성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이 떠나시면 나는 끝이라는 것. 이걸 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 간절함만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살아있는 실제를 보여주십니다. 공포와 진노의 메시지를 받지 않아도 주없이 살 수 없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쉽다. 복음은 쉽다. 우리가 뭔가 애쓰고 노력해도 잘 안 된다면 내가 뭔가 줄을 잘못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금 거꾸로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것이 정상인데 교회도 세상과 너무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씀의 종교, 노력의 종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다그치고 억누르고 막 자기를 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지에는 이유가 없다고 했죠.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자연히 알게 된다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나의 어떤 무력에 대해서 이해하고 줄을 붙든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그리움이 증가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깨서 우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워서
미칠 것 같이 그리워서. 그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류만이 동류에서 사랑을 일으킵니다. 영은 영에게만 응답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섬세해지는지, 얼마나 더 깊은 갈망을 갖게 되고 그 갈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행복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애씀의 종교에서 벗어나 예수님께 사로잡히세요. 주님께 사로잡힐수록 더 순결해지고 세상 모든 것은 작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느냐 죄를 짓느냐, 그것은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간음을 하는 것이나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나 그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한다는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악도 지옥에 속하고 선도 지옥에 속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실패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명예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건강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주를 잃지 마세요. 주를 향한 시선을 놓지 마세요. 예수를 계속 붙잡으세요. 생명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에 윤리와 도덕 종교가 있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자기의 종교가 있고 성경 문자주의 종교가 있고 삼박자 종교가 있고 적극적인 성공의 종교가 있고 긍정의 종교가 있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경수가 끊어진 곳에 임하시는 예수의 종교를 믿으세요. 사람의 노력과 애씀이 다 끝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가 죽었을 때 오시는 그 예수 종교를 믿으세요. 제가 이것을 잘했어요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울부짖고 슬퍼했어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끝났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너는 이제 절망했느냐? 너의 수치를 막을 수도 가릴 수도 없느냐? 이제 내가 시작하겠다 하시면서 그분이 오십니다. 그 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바람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종교, 은혜의 신앙,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의 주의 평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잃어도 돈을 잃어도 내 모든 걸 잃어도 내 심장에 살아있는 예수를 잊지 마세요. 목매어 주를 부르지 않고 보낸 하루가 없게 하세요. 많은 밤들을 예수를 부르면서 잠자리에 드세요. 아침에 눈 뜨면 예수를 부르세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우리 마음이 식었다면 다시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어디서 완악해지고 높아졌습니까? 여쭤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면 주님은 달콤하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낙관적이 되고 긍정적이 되면 주님은 손을 떼십니다. 항상 주 앞에 엄살을 부리면서 한순간도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간절한 구애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세요.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망했고 낙담했고 절망했느냐? 이제 내가 온다. 이제 내가 너를 붙잡고 이제 내가 역사할 것이다. 아직도 스스로의 힘으로 아직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룰 수 없다. 나를 향한 시선을 잃지 말아라. 내가 너를 향하고 있다. 내가 너를 향하고 있다. 잠시도 한순간도 나의 눈을 내게서 뗀 적이 없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다른 힘을 바라보지 말아라. 어떠한 것도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너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다, 그것이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역사하리라. 내가 역사하면 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알리라. 주님, 형이 내 돈을 다 가져갔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주님, 동생이 나 혼자 나만 일하게 시켜요. 그게 뭐가 중요하지? 주님, 저 사람들이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어요. 그게 왜 중요하지? 나를 향한 오해, 나를 바라보는 관계, 돈이 왜 중요하지? 형통이 왜 필요하지? 극간 명예가, 편하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하지? 이 썩을 육체를 위해서 그게 뭐가 중요하지? 나와 하나님 복음, 예수 복음, 이 복음을 놓치지 마세요. 전쟁에 소문이 있어도 풍랑이 있어도 예수, 그 손을 붙잡는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됩니다. 불황이다, 취업이 늦다, 삼포세대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전쟁에 소문이 있다. 짐승의 표다, 종말이다. 아무것도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든 총알이 빗발치든 돌이 날아오든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돌이 사람을 때리기 시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돌이 사람을 맞추기 시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통이 깨져요. 숨이 멎어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세상의 풍조 아무것도 아닙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굶어 죽든 편하게 살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모든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흉흉한 소문 속에서도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잠잠하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근심하였느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잊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버릴 목숨이 한 개밖에 없음을 슬퍼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버릴 인생이 하나밖에 없음을 슬퍼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를 버리고 주께로 갑시다. 나의 소원을 버리고 주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합시다. 주님께 기도할수록 주께서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거룩한 소원, 영광의 소원, 순결의 소원. 소원이 임하고 그 다음에 실제가 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칠 듯한 갈망이 일어날 겁니다. 갈급함, 저녁에 소리내서 하나님 하나님. 갈급해서 그리워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전의 상태. 주님이 가까이 아주 실제적으로, 너무나 실제적으로 임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세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시다. 아멘. 나의 영광, 나의 이름, 나의 바벨탑을 포기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 거꾸로의 복음을 이해하세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난리칠 때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멸망하고 나 이제 죽어야겠다 할 때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영광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제가 이것을 잘했어요. 그럴 때 너 그것 때문에 지옥 갈 뻔했다 그러실 거예요. 주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곳에 온 것을 알고 있니? 그것 때문에 내가 임한 걸 아니? 주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했냐 하면은 그 마을에서 가장 더러운 여자였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가장 끔찍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쓰레기 인생이 목사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무능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주님께서 불쌍해 하십니다. 여러분 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너무 좋은 상황이 되면 낙심을 하고 아무것도 아닐 때는 하이파이브를 하고 난리를 쳐요. 주님을 알게 되면 바뀝니다.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우와 이 성전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오셨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놀라운 업적. 그걸 보면서 주님이 통곡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가까이 있기 싫어하고 한심하게 보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가까이 와서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열매가 어렵냐고 하면 우리가 복음과 거꾸로 살았고 거꾸로의 세상 사상에 세뇌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세상의 덫에서 벗어나면서 이 세상의 가르침, 세상 세뇌에서 벗어나면서 세상 휴머니즘에서 벗어나면서 주님의 채취가 가까워지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세상 사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높아지게 하고 애쓰게 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게 하고 갈망하게 하고 우리에게 사형 선고 내리시는 우리의 흙을 제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주의 역사를 거스르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뇌되었고 오랫동안 주님이 아닌 다른 것, 사람의 명예, 사람의 칭찬, 고통을 피하고 편하게 사는 것, 우리의 자아적인 욕망과 목표, 그리고 사랑.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주께 묻지 않았고 묻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많은 소원들. 우리는 그것을 이루려고 주님과 씨름하면서 많은 세월들을 탕진하고 낭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려 하시는 주의 의도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심장에 주께서 임하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전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들을, 순결함을, 거룩함을, 아름다움을 주께서 심으시고 일으키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주를 거스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복하시옵소서. 남은 평생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운행하시는 공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간에 좌정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이제 포기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